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4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55페이지 레위기 8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하였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7장까지 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8장부터 이제 또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8장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29장, 30장, 32장에 이미 잘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받아서 오늘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 절차와 그리고 첫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더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예복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인 아론 같은 경우에는 잘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나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겉옷에 합당한 띠를 메어서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에봇을 몸에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씌우고 그 관에 이제 거룩한 관이라, 또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진 관을 썼다, 금패가 붙은 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복장을 갖추는데 이제 에봇에 우림과 둠밈은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관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이제 높은 직책에 있을수록 화려한 그런 복식을 갖췄던 그런 고대 사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높은 지위에서 역할을 하는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거나 특별히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을 비교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완전한 제사장이었지만 어떤 그러한 복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그러한 구체적인 많은 단계의 위임식 아니면 속죄함의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장 6절에 보듯이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단순한 같은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쭉 나타내주고 있고, 그 가운데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에는 그 장막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 쭉 상황들이 위임식이 완전히 진행될 동안 참고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러한 규례와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다시 고민하고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장 1절부터 36절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지금 가진 성경에만 표시하기를 최소한 5, 6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종교, 그리고 오늘날의 그러한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종교에 가진 특성이 무엇이냐면, 속성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연약한 인간이 자신을 의탁할 신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굳이 구분한다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때, 하등 종교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냥 자연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미신과 같은 그러한 토템적인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빌고 비는 그런 과정의 하등 종교, 그리고 고등 종교라고 소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의 규칙이나 규례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종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는 그래서 그 믿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하등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자신의 원함, 바람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신을 숭배하면 그 자연신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비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그 인간의 원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는 무엇이냐면 그 신의 가르침, 신이 명한 것을 인간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그 원형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의 방식을 본다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의 제도를 드리고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도 때때로 나오듯이 자신들이 그 신 앞에서 열광하거나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자신들이 정하고 그 가운데 신까지도 자신들이 빚어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다른 종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이 철저하게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신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러한 신이 머무는 장소인 신전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신전의 차이가 있다면, 신전은 신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하고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이 가는 어느 곳이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도 인간이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와 원칙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충분히 회복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위임식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비록 에봇을 쓰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붙이고 머리에 관을 썼지만 그 관에 쓰여진 금패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거룩한 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철저하게 자신이 인간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은 신의 그러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신부터 성결한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맡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에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를 준비하고 거기에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해서 이 위임식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14절에 보면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번제의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순양으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고, 제사를 행할 때에 보통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면 그 제사, 번제면 번제, 화목제면 화목제를 드리면 되었지만, 제사장의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은 내가 택하였고 일반 백성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단계에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 그들의 허물을 완전히 없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자신들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의롭게 하심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매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당신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이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8장에 나타나는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 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면입니다. 어쩌면 그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뛰어난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아 주시고, 그 과정도 인간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명하신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했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백성된 자들에게 순종함을 말씀하시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서 8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의 과정들, 그 내용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에서 제가 안수받을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 어색하고 그 내용들을 자꾸 읽으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저도 읽으면서도 몇 번을 본문을 읽었는데도 오늘 읽을 때도 또 입이 꼬이고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사장을 구별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청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 살도록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새날 새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날 주심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이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똑같은 한 인간을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직임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릴 듯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그 순종 앞에 성령께서 용기 주셔서 믿음에 결단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